12강 주의 재림 당대 세계복음화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의 재림은 크게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네 가지 특징이 뭐냐면 올라가심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보도록 오신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그런데 힌트 하나는 있다. 그게 뭐죠? 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의 끝이 오리라. 세계 복음화 될 때에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죠. 시기와 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힌트 하나 있다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시면 그대로 오실 것이고, 모든 사람이 보도록 오실 것이고, 그때와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고,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림의 언약이 이런 이 주님의 재림하신다는 이 언약이 그냥 얘기가 아니고 아주 사실적인 신앙으로 불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너희들이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라고 얘기했고, 마태복음 16장 28절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얘기했고,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얘기했고, 마가복음 13장 30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세계복음화와 당대 세계복음화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이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언젠가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오늘 어떻게 살까요? 언젠가 주님이 오신다고 믿는 사람들은 오늘 그냥 자기 하는 일에 열심히 할 겁니다. 왜 그러냐? 그게 전부니까요. 언젠가 주님 오신다고 믿는 사람들은 오늘 자기 교회 부흥시키는 데 목숨 걸 겁니다. 왜 그러냐? 그게 주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에. 제가 만약 언젠가 500년 후에 주님 재림하신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저는 이렇게 뛰면 안 돼요. 이렇게 뛰면 죄송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6개월씩 교회를 비운다고 하니까 중남미의 많은 목회자들이 놀래요. 월급이 제대로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요. 참 우리 복가교는 대단한 교회 같습니다. 이게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이게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500년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얘기한다면 지금 저처럼 산다면 이건 정신병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믿어도 좋은데 제발 광신도는 되지 마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굉장한 광신도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만에 성천합니다. 성천하신 이후에 약 열흘 만에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이해됩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에 탁탁탁탁 진행돼요. 사흘 만에 십자가 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고,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성천하시고, 성천하신 지 열흘 만에 이 땅에 성령으로 임하시고, 그리고 나서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얘기했는데, 사마리아, 사도행전 8장 이미 사마리아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달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3,000명이 오고, 사도행전 4장에 5,000명이 오고, 사도행전 6장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몰려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주님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끝이 올 것이고, 너희들 중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올 때 살아있는 자들도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3일 만에 십자가 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고, 40일 만에 성천하고, 성천하신 열흘 만에 성령으로 임하고, 2장에 3,000명, 4장에 5,000명, 6장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가 뒤집어지는 일들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실제로 자기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신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안 오시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그게 이제 1세기 말에 있었던 파루시아 논쟁이라고 하는데요. 요때 이제 사도들과 사도들로부터 바로 복음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한둘씩 다 죽어나가기 시작했는데 주님 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논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셨냐? 그럼 거짓말 하셨다는 얘기인데, 거짓말 하셨다는 얘기는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증거 아니냐? 논쟁이 붙기 시작했어요. 변호하려고 하는 입장, 그래도 사실적으로 안 오시지 않았냐라는 입장이 붙기 시작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오셨다. 성령으로 오신 것이다. 이렇게 거의 결론이 내려졌어요. 그런데 성경 본문을 보면 그때는 성령으로 임하신 부분들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를 두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짓말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너희 살아있을 때 내가 온다고 믿고 살아라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에게도 그 믿음을 요구했고 지금 이 시간에 사는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잘 보세요. 정말로 세계복음화 하겠다고 양심적으로 일어난 단체 하나님 쓰셨습니다. 교회 쓰셨습니다. 성도, 목회자 쓰셨습니다. 정말로 이 복음을 들고 세계복음화 하고자 하는 교회, 단체, 선교 전부 쓰셨습니다. 왜 그러냐? 그게 주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우리 대에 주님 오신다고 믿고 사는 것을 주께서 그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주님 안 오시면 어떻게 되냐?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그렇게 살다 갔으니 그거 자체로 행복한 삶이요.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재림 언약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도들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마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 31절에 보면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라고 표현을 씁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가 단축하여졌다. 어느 때요? 주님 오실 때가 단축해졌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많이 증거됐으니까.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야고보 5장 7절 8절을 보면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느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바울도 그렇지만 야고보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베드로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그게 베드로의 신앙이었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2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의 고백을 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나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사도들의 성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자기 살아있을 때 온다고 믿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자기 살아있을 때 오실 수 있도록 뛰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도들이 선교 현장에서 순교합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재림 언약을 진실로 믿는 자는 어찌 사냐?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언젠가 오겠지. 노아의 때도 그러합니다. 언젠가 오겠지. 그 언젠가 오겠지. 막연하 이게 아니라 지금 당장 오신다고 믿고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 그렇게 살아라고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에 그러니까 이 말세 때를 제대로 알고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면 낮에 빛의 자녀들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어둠의 자녀가 아니고.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만물의 마지막 날이 가까워 왔다고 믿으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절부터 3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신앙이 그냥 쭉 녹아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믿었고 주님 오실 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사람들에게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많이 확인합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뭘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뛰고 있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세요. 주님 앞에 언젠가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간절히 오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2000년을 기다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만물의 마지막 때가 이미 가까이 왔습니다.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동안 감추어졌던 복음을 드러내셨고 감추었던 성경의 전도를 드러내셨고 당대 세계복음의 약속을 드러내셨고 당대 세계복음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어느 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얘기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지금 기회와 때를 주신 겁니다. 중요한 책임을 주셨고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마치 굳이 비유하자면 세례요한 같은 축복을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세례요한 같은 축복을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광야길일 수도 있고 광야에서 뭐 이렇게 꿀 먹으면서 뭐 사는 그런 석청 먹으면서 사는 그런 인생일 수 있지만 오실 주님을 준비했던 행복한 인생이 세례요한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와 같습니다. 어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대에 주님 오신다고 믿고 사는 것이 너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대 세계복음화 이것은 이 삶은 어떤 삶이냐면 재림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진실로 재림의 언약을 믿는다면 이 재림의 언약을 믿고 순종한다면 당대 세계복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뭔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을 짜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당대 세계복음의 결론 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것이 계시가 되어지고 믿어지면 할 수밖에 없고 분명히 모든 것이 바짝 마른 것 같은데 그 안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올바로 복음이 계시가 되고 정말로 믿으시면 그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세계복음화를 사명으로 감당하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보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전 세계 만물을 다스릴 자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 축복이 회복되는 겁니다. 세계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행복이에요. 왜 그러냐? 그게 우리 존재의 이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가장 행복한 일이요. 즐거운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뭐 다른 걸 막 너무 좋아하는 이런 스타일은 못 됩니다. 차가 너무 좋고 뭐가 너무 좋고 이런 스타일은 못 돼요. 하지만 뭐 낚시 같은 거 좋아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중요한 제자들이 일어나는 그 기쁨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저런 소중한 제자들이 일어나는 거하고 기쁨이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아놀드 목사 저 덩치 큰 분이 와가지고 우리 와이프 보고 내 어머니 같은 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도 놀라고 우리 와이프도 놀라고. 이게 그만큼 마음에 빛을 진 거예요. 예, 그 큰 아들이 우리 와이프는 생겼어요. 마음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이도 한참 우리 와이프가 어리잖아요. 와가지고 내 어머니 같은 분 이렇게 표현하니까. 근데 그게 밉지 않은 거지. 좀 너무 검고 너무 뚱뚱하고 좀 그래서 부담이 되긴 하지만 너무 마음에 감사한 거예요. 그런 자들이 일어나서 그 나라를 살리고 나 요번에 와가지고 미국을 완전 뒤집었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찾아지고 제자가 찾아지고 그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살고 당대 세계복음화가 일어나는 거하고 다른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당대 세계복음화는 주님의 소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복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올바른 정말로 재림의 언약을 믿고 순종한다면 그것만이 유일한 결론이고 우리의 방향이고 목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는 겁니다. 이게 당대 세계복음화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은 게 아니요. 이미 초대교회 때 있었고 이렇게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곧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한 정확한 복음이 회복되지 못하고 올바른 성경의 전도가 회복되지 못해서 그런 것을 완성하지 못했지만 정말로 감사하게 우리의 능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복음이란 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고 성경에서 말한 그 예수님의 전도, 초대교회의 전도가 우리에게 밝혀졌다는 거죠. 너무 중요한 두 패를 들고 이제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인생 내도록 도박을 해서 따본 적이 없어요. 뭘 하든지 죄송합니다. 전문용어로 짤짤이부터 시작해서 따본 적이 없어요. 계속 이렇습니다. 포커 같은 거 있잖아요. 계속 이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심정은 뭐냐면 가장 좋은 패를 들고 게임을 하는 듯한 기분이요. 이걸 표정을 관리해야 되는데 표정을 관리를 못하겠어. 너무 좋은 패를 들고 이제 게임이 임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기는 패를 들고. 제 심정이 그렇습니다. 성경의 복음을 가졌다는 거. 수천 년 만에 이것이 계시됐다는 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의 전도 또한 그렇습니다. 거의 완벽하다고 싶은 굉장한 소중한 절대적인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절대 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당대 세계복음을 하고 계심을 보고 계시잖아요. 저는 계속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홍가르 목사님 같은 분을 우리가 세웁니까? 아놀드 목사님 같은 분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저 미국이 어딘데 저 미국이 동부, 서부, 중부가 뒤집어집니까? 어떤 나라인데 뒤집어지냔 말이에요. 베네수엘라 폭동이 우리 막 빠져나오니까 막 폭동이 일어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여러 나라가 뭔데 우리가 그들을 뒤집을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 힘이 아니에요. 암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일으키신 바람입니다. 그 바람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섰을 뿐입니다. 다 준비해놓고 불을 붙이는데 하필 우리가 불 붙이는 라이터라. 이해되십니까? 라이터가 뛰어난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고기 굽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준비해놓고 기름 다 뿌려놓고 불만 붙이면 다 되게 돼 있는데 우리가 하필 그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된 거예요. 이게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주의 은혜죠. 이 주님의 재림을 정말 붙들고 당대 세계복음을 완성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쓰임받게 됐습니다. 참 감사하죠. 사실은 사역 갔다 올 때마다 굉장히 피곤합니다. 목요일날 도착해서 어제부터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고 오늘 하루 종일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굉장히 피곤합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쉴 틈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행복합니다. 왜 그러냐? 이것이 당대 세계복음을 이루는 길이고 이 불길이 한국 전역으로 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이 귀중한 일에 같이 동참하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당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들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